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말을 보면 그만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렵고 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어렵다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아는 것이 곧 적을 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적은 사실 내 안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또 그리고 요새인 여리고성을 단숨에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아이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이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긴 했지만 정작 크고 웅장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사실 아이들 장난감이나 다름없는 이 아이성에서 오히려 이들은 뼈아픈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은 그 땅을 꼼꼼하게 정탐을 했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3,000명 정도를 올려보냈는데 오히려 36명이 죽고 비탈길에서 쫓겨 내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은 패배도 패배지만 사기가 꺾이고 맙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그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 고대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고 전쟁에서의 승패는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보여주었는데 이들이 패배했기 때문이죠. 요즘 아이들 말로 치면 멘붕이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 충격으로 옷을 찢고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도록 엎드린 채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리고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이 세상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영광들은 오늘날의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문제가 하나님이 아닌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아간의 범죄를 바로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어찌 보면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는 좀 무관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여리고 전투에서의 전리품이었고 지금은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를 하였으면 아간이 벌을 받아야지 멋모르고 전쟁에 나간 이 백성들이 왜 이런 결과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너희의 힘으로 2-3천 명으로 이기겠다고 한 부분으로 책망을 하셨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여리고성 전투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만 놓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안 풀릴까? 도대체 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보면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상한 것이죠. 이게 이럴 문제가 아닌데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보면 어떤 문제로 건드리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면 안에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회개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아간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리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도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아이성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이 작은 전쟁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의 전쟁은 다 승승장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패배하게 하신 전쟁이 있다면 바로 이 아이성 전쟁이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간의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 기왕 알려주실 거라면 좀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36명의 귀한 목숨을 잃고 부끄러움은 이스라엘의 몫으로 받고 나서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호수아지만 하나님도 아닌데 이런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패배로 인해서 엎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3절에서 이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3,000명 정도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연수를 받을 때 사고가 나면 이 작은 접촉 사고가 나지만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이성에서 사고가 난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수많은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 여호수아서는 온통 이상한 부분 투성이가 많습니다. 이들이 그저 땅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왜 정탐을 하도록 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복 주게 하려고 이겨놓게 하시놓고 왜 전리품을 불태우라고 하십니까? 아이에서 패배하기 전에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들어가도 이기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전투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은혜는 단순한 효용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내 눈에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받았을 때에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면 그것이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달라고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번 브레이크를 거셨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슬퍼했고 망했다고,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예배하고 싶어도 나올 수 없다고, 기독교에 앞으로 엄청난 침체기가 올 거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엎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 아프게 해놓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면 몰랐을 감사와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 소중한 마음들,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엎드려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왜인지도 모른 채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면, 패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도대체 힘들어하며 엎드렸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내 안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행하면서도 승승장구하듯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치 내 안에 그 죄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흘러가는 것이 진짜 저주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 바로 다음으로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는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둔감한 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쓰라린 패배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주변 민족들이 또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이 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그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그 정도 죄를 없애는 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죄대로 그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고난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이전에는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은혜는 계속부터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때부터 은혜의 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더더욱 알 수 있는 것이 그는 요단을 건넌 것을 후회하듯 따지고 있습니다. 요단의 저편에 거주하였더라면 우리는 끊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사실 이 패배가 그 정도의 패배는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답답하리만치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이들이 정말로 이기기 원하셔서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서 지는 것,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걸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아간에게는 그것이 없었죠.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는 질문은 그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엎드려 있는 그를 향해 그 엎드린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게 보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는 질문은 엎드린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셨지만 바로 이어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림이 무슨 뜻입니까? 엎드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작은 전투가 아닌 큰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더라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졌지? 의아해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고민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답만 찾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즉 나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기 전까지는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을 씻고 보아도 회개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이 이렇게 돼서 환경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나 엎드려 보면 정작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죠.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다행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수술대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만일 주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십시오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주님 뜻대로 다 살지도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기쁘게 보십니다. 그게 엎드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보통은 그 문제의 해결함보다도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승리만이 주님의 뜻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게 되면 주님은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패배가 이해되지 않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저물도록 머물렀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은 100번의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큰 승리의 시간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이길 전쟁이 아니라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면 엎드림으로 주님을 뵙고 나의 모습을 또한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찬양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만함과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깨부숴 달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전투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내 경험을 따라 지혜를 따라가 아닌 주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일상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 나도 모르는 모습들이 너무 많을 텐데 주님 그것을 비추어 주신다면 주님, 오늘 그것이 정말 나에게 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